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나라마다 시작이 되면서 미국에서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확진자의 확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도 그전보다는 훨씬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물론 부작용에 관한 말들도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부단히 애를 써서 2월 안에 접종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승리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예레미야 30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31장 1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때를 가리키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비록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약속의 땅도 잃어버렸고 나라도 잃었고 이방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이 지나고 회복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노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선포의 말씀은 그 어떠한 약속의 말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가장 큰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작은 족속입니다. 지금 그나마 무너져 버려서 뿔뿔이 흩어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그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히고 또는 어그러지고 또는 묶였던 모든 것이,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풀리고 또 해결되어지고 또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이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직접 겪진 않았지만 그들의 조상 때에 겪었던 그 출애굽을 말씀하시면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 말씀하는데요, 이 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애굽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은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칼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는데 광야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은혜를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 출애굽한 이 백성들,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면서 광야에서 어떠한 은혜를 입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또한 그들이 배를 굶지 않도록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며 또 그들이 불평할 때에는 메추라기들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 가운데, 광야에서도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으러 간 곳은 다름 아닌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이 돌아갈 때 그것이 바로 안식을 얻으러 간 곳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 말씀 잠깐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여기도 동일하게 칼을 피한 자들, 칼이 나오고 있죠. 동일하게 애굽이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요,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가고 있는 곳, 이들이 안식을 얻으러 가는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곧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요,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몸이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몸이 쉰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되지 않습니다. 참 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를 채우는 것이 우리를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우는 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저희 이제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 손자들에게 요즘 좀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거는 못 읽어도 성경 말씀 중에 잠언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잠언 말씀 중에 특별히 이번에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이렇게 꼭 이것은 기억해라 하고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주신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가끔 만나게 되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면서 처음에는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몸도 마음도 다 갖추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조금씩 뒤로 젖혀지고 몸도 복장도 조금씩 풀어지고 마음도 풀어지고 어느 순간은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풀어진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성도들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방역 단계도 지금 1.5단계로 조정된다고 하고요. 식사 모임은 금지되지만 좌석수의 30%까지 말씀드린 대로 허용됩니다. 최근에 저희 식구들 이 방역 조치가 아주 강화될 때는 같이 외식도 자주 못하지만 최근에 우리 셋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짜장면이라도 좀 사 먹일까 하고 밖에 나갔더니 저희가 외식을 나가면 저희 식구들은 주민등록 등본을 떼가야 되더라고요. 숫자가 많아가지고 가족임을 증명해야 들여보내준다고 그럴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제 1.5단계로 조정되면 아마 직계가족은 함께 모임을 가져도 되는 것으로 허락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부지런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조금 더 드리고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좋다 나쁘다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조금씩 나태해지고 풀어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는 나태해지고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나의 백성 되고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말씀하시면서 그 칼에서, 애굽과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요 인자함으로 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그 인자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이제 포로된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서 안식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말씀하실 때, 이 이끌었다에 해당하는 원뜻은 붙들어서 가까이 오게 한다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을 얻은 것은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인자함으로 말미암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두시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르십니다. 이 처녀는 순결함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처녀와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엇이냐면 여기 등장하는 예쁘게 꾸미는 사람이 처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인데 음란한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음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머물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치 음녀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받았고 흩어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이스라엘은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처녀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회복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다시 세움받은 이스라엘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쁨의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기쁨의 찬양이, 참된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치욕의 상처입니다. 이스라엘의 치부입니다. 그야말로 부끄러운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짓밟힐 때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서 이 서로 이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닌 이 혼혈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끄러워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할 정도가 되는 것이 이 사마리아 지방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평범하게 포도나무를 심고 그 심은 대로 열매를 따는 그러한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파수꾼이 외치는 것은, 원래 파수꾼이 이 성루에 서서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외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전쟁의 위협이거나 또는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외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외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 파수꾼들이 무엇을 외치냐면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시온이란 것은 예루살렘이고요, 여호와께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파수꾼이 외치는 것은 너희는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시온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심지어 우상 숭배로 얼룩졌던 그 예루살렘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아는 한 이 예루살렘에서 드린 예배야말로 참 예배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큰 예배였다고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참된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고통 중에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이렇게 닮아 있는지, 이 4절 모습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마음껏 하나님께 뛰고 싶지만 뛰지 못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는 그 모습들 영상으로 찍혀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음껏 할 수 있길, 또 5절 말씀에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는,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밖에 나가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또한 장사하는 분들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든 손님을 맞이할 수 있고 언제든 마음껏 정말 이런 경제 생활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일상들이 무너져버린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막혀버린 이 상황과 같은,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를 앞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와 닮아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일상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다시 한번 힘있게 외쳐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아멘. 네, 이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데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기뻐 외치라 말씀합니다.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 구원은 이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때가 이미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외칠 수 있고 찬양하며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을 곧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며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시고 또는 땅 끝에서까지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모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모두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모두 다 거동과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사실 이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이 예루살렘 약속의 땅까지 오는 이 거리가 800km가 넘는 거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거리를 이들이 움직이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상인도 걷기 쉽지 않은데 이러한 분들이 걷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야말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이 조건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모두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북쪽 땅에 거할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것이며 회복시킬 것이며 우리를 모으실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고, 맹인도 다리 저는 사람도 심지어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회복시켜 주시되 끝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이죠. 또한 특별히 이 가운데서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도 모두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순간 그들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민족이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될 때, 우리가 약속의 땅을 얻게 될 때 그저 우리가 그것에 도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자손들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번성케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돌아오는 자들이 울고 있다 말씀합니다. 이들이 우는 것은 슬픈 울음이 아니죠. 이들은 기쁨의 울음이요 또한 감격한 눈물이요 또한 이들은 정말 그 기쁨과 감격으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들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되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시며 물 없는 곳이 아니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물이 있는 곳, 원래 성경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요 이 은혜와 관계되어 있고 또한 성령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성령을 통해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되 물이 있는 곳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도하시되 계곡의 고든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굽은 길이 아닙니다. 고든 길로 가게 하신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또한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아버지라는 이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바벨론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자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이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돌아오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가이 맞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많이 읽긴 하지만 그 탕자의 비유 가운데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탕자가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타국에 가서 탕진하고 이제 돼지 쥐염 열매까지 먹어가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그야말로 거지꼴이 되어서 고향 땅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 노릇이나 해야 되겠다라고 그가 아버지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멀리서부터 이제나 저제나 언제 아들이 올까 기다리던 이 아버지가 멀리 나타난 아들을 보고 한달음에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요, 이것이 예사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유대의 풍습 가운데 이 유대의 일반적인 성인들은 정상적인 성인들은요, 사람들 앞에 달리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깁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의 전통처럼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 발목이나 이 복숭아뼈를 보이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또한 그 사람들을 이 수치스럽게 하는 것으로 여겨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발도 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리도 꼬아서 앉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더군다나 사람들 앞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 탕자의 아버지는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마음껏 달려서 정말 한껏 달려서 아들에게 달려가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에게 달려갈까? 왜 달려갈까요? 그 달려가는 이유는 바로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를 끝까지, 그가 과거에 이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뜯어내어서 타국에 가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오늘지라도 아버지는 그를 보고 달려가는 것이고, 그 거지꼴이 되어서 오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에게 옷 입히고 또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며 그를 다시 아들로 맞아들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이겨낼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 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거하게 되고 또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자아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3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